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르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앞서 살펴본 세 번의 사도행전 강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연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누가가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을 전하면서 마치고 소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첩이라는 거 아시지요? 좀 옛날 말이긴 합니다만 문을 여닫을 때에 도움이 되도록 문짝 편에 고정해 놓는 도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닫고 여는 경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지상에서 주어진 모든 사역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중단함 없이 계속 되어집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에 새롭게 열리는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바대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대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천사들은 그저 하늘을 응시하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경첩과 같은 승천 이야기는 완료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인데요. 우리는 곧 사도행전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령 강림의 역사 후에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파되어지고 그 결과 각지에 교회가 설립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도행전 2장 초두에 언급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날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 12절 이하의 내용은 성령 강림과 그 이후로 이루어질 새로운 교회 역사의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예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굉장히 실제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앞으로 목도하게 될 교회의 설립,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을 집중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천사들이 전한 말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한 일종의 책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더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 꿈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에 대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의 책망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특별히 명하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롯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완전히 기록되어서 전달된 이상 이제는 천사들로부터 계시를 전달받을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방식의 역사는 성경 기록의 계시의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는 말씀을 바르게 해명하고 증거하도록 교회에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듯이 우리는 신실한 설교자가 전하는 강설과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전한 것 같이 제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누가 전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여러 마을로 보내실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복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제자들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명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진리와 함께 세우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을 듣게 되어서 오게 된 것이지만 실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신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 또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이 산 근처 베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지나치실 때마다 그 집에 들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며칠 쉬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밤이 되면 이 산으로 가셔서 쉬셨다라고 전합니다. 또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러 오르신 겟세마네 동산도 감람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람산은 예수님의 휴식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애착을 가지시고 자주 들르신 그 산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 다해서 일할 곳이 가깝고 고단한 일상 중에서도 잠시 편안히 쉬고 기도 열중할 수 있던 바로 그곳에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사가 참으로 새롭게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고 언제나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편한 쉼과 열심히 있는 기도가 늘 있는 그곳에서
나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감람산 기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이지만 기왕이면 예수님처럼 생전에 사랑하는 이들과 애착 있는 장소가 있는 곳에서 이 생의 삶을 마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기사를 보고서 처음 해본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이게 된 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누가는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굳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에 알맞은 길이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덧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승과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였습니다. 오늘날 수치로 환산해 보면 한 2마일, 약 3km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이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걷기에 딱 알맞은 거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자들은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의 출발지로 삼으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자들이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이곳에 오게 되었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을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자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각종 고소와 위협이 이어졌을 것이고 유대교적인 전통과 규례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오명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진리의 위배가 없는 한 유대교 규례를 따르셨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전통이라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에 충돌되지 않는다면 지혜롭고 분별 있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쓸데없이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므로 괜한 오해와 박해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걷기에 적당한 거리였어 제자들은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론 유다의 결혼으로 빠져 있는 사도 한 사람을 충원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유대교 규례를 지키지 못한 일로 인해서
괜시리 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되고 많은 이들로부터 억측과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제자들이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사역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루살렘이 감람산으로부터 안식일에 걸을 만한 적당한 거리에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일까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예비해 주신 섭리인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산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특별히 언급한 것은 제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에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엔 그 어느 하나 의미 없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감람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가정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5절에 의하면 모인 사람 수가 120명 남짓됩니다. 이 대목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는 누구의 집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12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할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집일 텐데 이런 곳을 제자들에게 제공해 줄 만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답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최후 만찬을 가셨던 다락방일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몇 명 제자들이 모여서 문 걸어 잠근 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논의하던 마가의 다락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인 마가 요한은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신학자들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구태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큰 장소를 제공해 준 이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성도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이 있었기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되는 놀라운 교회 역사가 힘있게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성도를 가리켜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실상 주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같은 장소를 제공해 준 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교회 역사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는 무명한 자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크게 칭찬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 집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누가의 관심사는 아주 명백합니다. 누가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이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대략 120명쯤 되었는데 누가가 직접 거명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본문 13절은 그것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아시는 바처럼 세 권의 공감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명단에서는 가룟 유다가 빠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복음서의 기록과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처럼 형제이거나 또 빌립과 바돌로메와 같이 서로의 친밀도에 따라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한데 묶고 나머지 제자들을 또 다른 묶음으로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각자 맡은 소임을 충실히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누가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를 한데 묶어서 먼저 소개하는 것은 이 네 사람은 사도들 중에서도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행한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가 첫 번째로 언급한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을 행한 사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의 행한 일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누가는 사복음서에 소개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제자들의 명단을 아주 정교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명단 사이에는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사도로서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명단이라면 사도행전은 3년간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도들의 명단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서는 제자들로서 입문한 입학생 명단이라면 사도행전은 제자로서 훈련을 마친 졸업생 명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3년 공생의 가정 동안 제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직접 많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제식 교육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한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몹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용기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뜻을 재확인해 주시고 그들에게 교회 설립과 성도 목양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명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자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자들 다음으로 주목해 볼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입니다. 누가가 제자들의 명단을 작성할 때에 사도들의 사역의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제자들 다음에 여자들을 언급한 것은, 그것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과 다른 남자들보다 먼저 언급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복음서 여러 곳에 소개된 자료들을 근거해 본다면 누가가 여인들이라고 부른 자들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그 여자들, 그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이들을 소개하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따라와서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녀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칼빈 목사님은 좀 특이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누가가 언급한 여자들은 아마도 제자들의 부인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사도들과 베드로가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표현을 근거한 것인데,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제자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진 아내들과 함께 다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볼 때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중에 제자들의 부인들도 속하여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누가가 여자들이라고 한 표현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따르던 여인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때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긴 여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초대교회가 설립되어가는 중대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인들이 대단히 주도적이고도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의 말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여인들은 많은 면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부인하는 중에도 그녀들은 끝까지 믿음의 정절과 신의를 지켰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여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여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제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주 접하게 될 것인데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에 있어서 믿음을 가진 여성들이 얼마나 중대하고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는가. 미리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자주장수
루디 아시지요? 이방인 여인이었음에도 유럽에 첫 번째로 세워진 바로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헌신을 한 여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들이 모일 교회당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자주색 비단을 팔아모은 전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런 강인하고 경건한 성품을 가진 루디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역사상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잘난 남성들이 아니라 그 연약한 이방인, 그러나 강인하고 경건한 성품을 가진 믿음의 여인에 의해서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이 순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건하고 헌신적인 믿음의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개인적인 불이익과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할머니, 어머니, 누이들은 순전한 믿음과 경건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을 존귀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녀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들을 일으키시고 그녀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그녀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도우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인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교회들과 우리 조국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4명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과 함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이면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누가는 앞으로 보여질 야고보의 활약을 암시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아우들 중에서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들은 그래도 알만한 이들이었다면 120명 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무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제자들같이 유명인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있지만 초대교회 역사는 진실한 믿음을 가졌으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 역사는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역사가 대류를 이루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은
그 역사 속의 대부분의 무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교회 역사는 지금도 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것은 누가가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보다 더 크게 관심을 가진 내용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14절에서 답하지요. 여러분 따라서 읽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하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들, 여자들,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그 외 여러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먼저 주목해 볼 단어가 있는데 더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러 호모티마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특이한 점은 신약 성경 중에 단 한 번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만 무려 10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는 성경 어느 저자보다도 이 단어를 좋아하고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짧은 한 단어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남녀노소가 동등한 위치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세워졌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 주장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춤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모습은 아직 정식으로 초대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은 중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더불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함으로 자신보다 상대방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룬 지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과 직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질서상 가르치고 명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배우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몸으로 따지자면 좀 더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덜 귀히 여김을 받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귀히 쓰임받는 지체가 덜 귀히 여김을 받는 지체를 향하여 무시하고 냉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한 몸 안에 여러 지체를 두신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쟁이나 갈등 없이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의 지체를 나보다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거나 분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자기를 남보다 높이 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하나됨과 화평이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들의 모임은 늘 불안하고 시끄럽습니다.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습니다. 만일에 교회에 사랑과 평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일 때마다 다투고 싸운 일이 계속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아까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인 것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그 예고편적인 성격이 이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함께라는 말과 목적이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한 뜻으로 하는 기도란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말씀과 교훈에 따라서 공교회적으로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에 모든 성도들은 이같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는 목적을 가진 기도에 우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공동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하여 하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앞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마음을 모두고 나누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에 더욱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는 그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
꾸준히 계속하다, 부지런히 견디어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지 못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현상적으로 뜨겁게 하는 기도, 또 무조건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기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끈기 있고 지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 기도하는데 끈기가 필요한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면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당장에 성령을 보내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며칠 동안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유로 어쨌든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답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낙심하지 않도록 끈기 있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십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어진다라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꾸준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랍고 경이로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꾸준히 기도할 때에 지극히 큰 지혜와 능력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주십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결과적으로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끈기 있게 기도하는 동안 거기 모인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더 깊은 교제와 단단한 연합을 맛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결과만이 아니고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낙심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다락방의 기도는 온 세계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아주 중요한, 아주 귀중한 모범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여야 하고 또한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되 우리를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로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으로 때로 답답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다 같이 모이기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일을 핑계 삼아서 혹시 내가 기도하기를 중단한 것은 아닌가? 내가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는 것, 그 이유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도 내가 중단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밤에 잠들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면서 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칩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모인 120명은 각자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입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한 식구입니다. 진리의 면에서 본다면 혈연 관계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입니다. 집에 있는 식구는 사람의 피로 맺어진 사이라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가운데 하나 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이 특별하고도 고귀한 영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그 유익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반드시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주님의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 풍성한 교회,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모이게 힘쓰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믿음의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도 갈수록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참교회의 실상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모습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신 성도의 본분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참으로 오래전 이야기오나 그러나 그들이 간구하고 경험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이 경험하고 행했던 일들을 이 땅에도 나타내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난날의 이야기로만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더욱더 선명하고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한 나의 신앙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